그렇게 인사합시다. 샤마라. 한 번만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지치지 않는 가을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치지 않는 가을 되십시오. 오늘은 가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이 가을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뭔지, 이 가을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지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친 가을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회복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을이라는 주제로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을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늘은 가을 소망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쳐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 지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요소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경쟁이라는 단어예요. 경쟁. 수많은 경쟁이 우리를 더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은 가장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경쟁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렇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갓 태어나서 옹알이 하는 것에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5월달에 난 옆집 철수는 옹알이를 하는데 4월달에 난 우리 아들이 아직도 옹알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이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아직도 옹알이도 못하는가. 그 엄마의 마음은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가지고 옹알이 집중 과외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애가 철수보다 먼저 몸을 뒤집습니다. 뒤집기에 성공하고 나면 엄마는 나가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이 코에 걸립니다. 우리 애는 뒤집었다. 너 애는 뭐하나. 같은 우유 먹고 왜 아직도 못 뒤집는지 모르겠다. 자기 애가 뒤집기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해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 경쟁은 학교에 들어가면 극치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입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는가,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엄마는 웃고 울고 엄마의 모든 바이오리듬이 다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1등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얼마나 지칩니까? 1등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실력은 엄마 닮아가 머리는 안 좋은데 1등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마냥 지치고 엄마도 지치고 아빠도 지쳐요. 아빠도. 제가 아빠잖아요. 저는 아이에게 공부하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데,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아빠들이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는 내 혼자만 낳았는겨, 왜 아한테 신경을 안 쓰는겨, 그러면서 아버지를 달달 볶기 시작하는데, 엄마 네가 그만큼 신경 쓰면 되지 내까지 우열한 말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경쟁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혼자 새 힘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지쳐가고 있다,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과 동일하게 경쟁 사회에서 지쳐가고 있고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새 힘을 넣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을까? 제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유대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3개의 문이 있다는데 북쪽에 가면 양의 문이라고 양문이 있어요. 그쪽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 그래요. 그 양문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베데스다고 이름하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베데스다를 가보셨을 거예요. 베데스다. 이 베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 떡집, 또 베다니, 괴로움의 집, 베데스다. 데스다란 말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는데 그 행각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천사들이 한 번씩 이 못에 임재한답니다. 그러면 물이 막 동하는데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인 걸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설로 전해오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베데스다 행각 주변으로 그 못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모이면 간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하는 가족들도 모여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못 주변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모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파서 지쳐있고, 간호하는 보호자들은 또 환자들 때문에 더 지쳐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또한 이곳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 한국 땅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한 경쟁 사회, 그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2등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1등만에게만 회복의 소망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이번에 우리 고3들이 수시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원서를 냈는데 목사님 경쟁률이 80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80명이 왔대. 한 명 뽑는데 예를 들면 10명을 뽑으면 800명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집사님은 50대 1이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
수천 대 1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 가운데 한 명에만 소망이 주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그들은 한없이 지쳐갑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병상을 지킨 한 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38년을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병이 생긴 지가 38년이고 아마도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자리를 두고 앉아있는 한 지친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뭐라고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환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낫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 환자 때문에 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가족들이 지쳐요. 38년이 되었으니까 모두가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슴에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사람의 대답은 예,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환자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이 치열한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늘 밀렸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1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1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 낫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나를 1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나를 도와주십시오, 1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치고 지쳐가지고 그냥 막 간절한 심정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난 정말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나 예수님도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도와주겠나? 제가 예수님이라면 먼저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천사 들어라, 오바. 좀 뒤로 온나? 이거 천사 운이로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1번 천사, 너는 이 환자를 들고, 1번 천사가 들면 안 된다. 1번 천사는 먼저 물에 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을 움직여야 되니까 1번 천사 물로 입수, 빠져나올 때 2번 천사 환자를 든다. 나머지 천사 다른 것들은 접근 못하도록 다 인간 펜스를 주고 막아라. 가다가 딴 데 들어가 보면 안 되나요?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역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펜스를 치고 막고 한 천사가 들고 들어가서 1등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1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1등 되게 해줄게,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38년 된 환자를 도와주십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요? 새로운 방법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같은 말 아니에요. 잘 기억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를 1등 되게 해주십시오. 베데스다에는 1등이 되어야 돼요. 이게 베데스다의 룰이에요.
베데스다의 게임의 법칙이 1등이 되는 것이었어요. 1등이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서 하는 말이 뭐냐? 1등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1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베데스다를 지배했던 모든 게임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방식의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나, 들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게임 방식을 거부하시고 예수님 나름의 새로운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1등이 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법칙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면 5년 된 병자는 능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면 베데스다에 모이는 수천 명의 모든 사람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에만 소망이 있던 게임 법칙을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명이 소망이 있는 그곳에 모든 자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 갓바에 와서 연설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데도 스님들도 아닌 사람들이 왜 아멘을 안 하죠? 갓바에 가가지고 부처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요 떠나갈 듯이 박수 칠 건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소망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슴이 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안 터져 나오시면 갓바위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놀라운 법칙을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1등이 소망이 되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소망이 되는 사회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법칙입니다. 새로운 법칙. 이 새로운 법칙을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그렇게 붙이세요. 본질을 추구하는 법칙.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추구하는 법칙.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 땅은 경쟁으로 발전합니다. 경쟁으로 문화 인류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경쟁이 없으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 넥타이도 이렇게 값싸게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넥타이 10,000원 주고 샀는데 내가 10,000원 들여가지고 이 넥타이 만들 수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값싼 돈으로 이런 좋은 것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경쟁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경쟁이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이 파멸로 되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토끼하고 오리하고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토끼와 오리가 동기생이었어요. 아주 사이좋게 어린 시절을 놀다가 두 사람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1학기 1교시 수업이 수영이었어요. 토끼와 오리가 수영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지금 뭐 말이 막 헷갈리는데. 토끼와 오리가 수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하는 사람도 있다. 물토끼인가? 오리가 이겼어요. 그 다음 시간은 토끼와 오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끼가 이겼어요. 그러고는 잘 끝났어요. 근데 여우라는 것이 오리를 찾아왔어요. 그 여우가 오리의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네 토끼한테 졌다며. 좀 해라, 그한테 졌다며. 그리고 이 오리가 안 졌잖아요. 수영 이겼거든요. 안 졌는데도 졌다며.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달리기 때문에 졌다며.
네가 왜 토끼한테 달리기가 질지나? 니도 노력하면 달리기가 이긴다. 그래 막 부하를 치밀게 했어요. 그리고 오리가 결심한 거예요.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토끼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치타 과외 선생님 불러가지고 방학 동안에 계속 연습했어요. 산, 들, 막 모래사장 죽을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달리기 어느 정도 실력이 된 거야. 막 옛날보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토끼하고 오리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토끼가 이겼어요. 아무리 오리가 연습한다면 뭐 토끼한테 왜 이겨요? 그 토끼가 이긴 거야. 실망이 팍 되는 거예요, 오리가. 이때가 연습했는데 옛날보다 잘 뛰었는데 그래도 졌다는 거야. 그럼 막 자존심이 팍 상했어. 두 번째 시간에는 수영 시간이었어요. 토끼와 오리가 수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오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리가 졌어요. 토끼가 또 이겨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리가 그동안 산을 다니면서 들판으로 열심히 연습하다가 물갈퀴가 다 찢어져가지고 산 다 바위 틈에 다 찢어서 너덜너덜하게 해져버렸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니까 이게 퍼우적거리면서 거의 빠져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경쟁은 유익한 거지만 이 경쟁이 비교로 전락될 때에 파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지치느냐?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본질. 오리에게는 오리의 본질적인 재능이 있고 토끼에게는 토끼의 재능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속에 빠져들 때에 모두가 추락하게 된다. 파멸하게 되는데 본질,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나아가면 본질을 추구하면 그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토끼는 막 달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토끼는. 오리는 수영을 막 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수영을 전념하면, 오리가 달리기에 전념하면 갈퀴가 다 찢어지고 그 인생이 지치고 힘들게 되고 맙니다. 이게 본질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원숭이는 나무 타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토끼가 나무 타는 건 연습하다 보면 힘들기도 힘들고 떨어져가 다리도 부러지고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 병에서 나음을 입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었어요. 그의 간절한 소망, 꿈에도 소망은 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왔는데 그 베데스다에서 오랫동안 젖어 사는 동안에 1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본질을 추구해라. 본질을 회복하라. 네가 낫기를 원했지 않느냐? 내가 낫도록 한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1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재능을 하나님이 각자가 주셨어요. 그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여 발휘하고 기여하면 그게 본질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것들은 매여 있다 보면 내 본질까지도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지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힘들어졌느냐? 낫고자 하겠다는 그 본질이 퇴색되어지고 1등 하겠다는 욕망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쌓여집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거기 베데스다 목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는 그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마해서 이 사회의 이웃을 도와주고 또 이 사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교육의 꿈을 가지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만 보내고 나면 부모들은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1등을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1등이 돼야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돼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1등이 되어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야만이 잘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이가 아무리 자기 재능을 따라 살아가도 1등을 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실망을 하게 돼요. 학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1등을 만드는 데 모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치는 겁니다. 부모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1등을 낸 아이들은 안 뺏기려고 지치고 다른 아들은 뺏으려고 지치고 모두가 지친 가운데에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토끼가 나무 타는 훈련하다가 떨어져가 다리 부러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사이에 가득 깔려있는 베데스다의 게임 룰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게임 룰이 지배되는 동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1등도 잦은 스트레스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게 이 베데스다의 게임 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각자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1등은 한 사람이지만 모두의 본질을 추구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가르침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디 나가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게 너무 의식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일본 사람들은 예의범절, 너무 자기 자리 깨끗하게 하는 거,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해요. 미국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인생의 헌신자가 되라, 도와주라고 가르쳐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를 가르쳐요? 어디가 기죽지 마라잉, 절대로 지지 마라잉. 말로는 뭐 인간답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만 마음속에 가르치는 건 느끼지. 지지 마라잉. 그러니까 우리 늘 이중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말할 때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대. 네가 양보해래. 그래 양보하고 돌아오면 마 죽습니다. 엄마한테. 니는 뭐 밥을 안 먹나? 왜 두드려 맞고 들어오나? 하면서 절대로 질 수 없도록 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식 속에 그렇게 배움을 입습니다. 우리는 1등을 날마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등을 추구하면 이 경쟁사회에서 모두가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뭐죠? 본질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1등이 아니라 위대함을 추구하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등이 아니라 위대함을 추구하십시오. 위대함은 각자가 주신 재능을 따라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함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 시험 받아서 여기서 내 사역을 감당하는 건 나는 위대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숨기는 것, 이게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것. 대통령이 되어야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잖아요. 행복한 인생. 내가 1등을 추구하면 늘 지친 인생이 됩니다. 1등이 되어도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위대함을 추구하면 1등이 안 되더라도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기쁜 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1등이 안 되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1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는 위대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비록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1등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역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등이 되려고 발부둥 치고 1등이 되어야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도 위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되려고 아동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양보하십시오.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붙들고 내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김용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1등이 아니라 위대함을 추구하며 살아도 세상을 빛낼 수 있다는 것을 이 김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이 김용이라신 분은 우리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치권이나 금융계통에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본다면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반기문 씨, 그리고 이 김용은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동양계로 최초로, 한국 사람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임기 5년의 세계은행 총재에 지난 7월 달에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만 돼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모든 은행을 총괄할 수 있는 총재가 이 한국계 김용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2009년도에 미국에 그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좋은 학교, 명문대학이라 그러죠. 아이비리그라 그러는데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한 학교에 있던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이 2009년도 임명을 받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가장 명문대학교 총장이 되어요. 2005년도에는 미국인이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리더 25명 가운데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이분은 벌써 이분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미국 사회나 세계 사회 속에는 이분을 굉장히 위대하게 인정하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어땠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 의대를 졸업합니다. 28에 하버드 대학 의대를 졸업하는데 28살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세계 굴지의 병원에서 이분에게 오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공하고. 근데 이분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자기가 선택했던 직업은 자선의료봉사단의 무료봉사 자원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페루의 슬럼가로, 시베리아의 감옥으로 그가 가방 하나 들고 그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할 때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내 어머니가 그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였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쳤던 한 가지, 너는 세상을 향하여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1등이 되려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가장 좋은 대학병원으로 취직하는 게 1등인데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그래서 그가 다 포기하고 자선의료봉사단체에 선교 의사들이 들어가서 세계 어려운 곳에 다니며 봉사를 했어요. 그게 도태되는 거고 이 경쟁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이 되는 거예요.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다트메스 대학 총장 취임 연설에서 그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하여 위대한 일에 추구하십시오. 1등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위대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말을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멋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한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정말 멋있어요. 지금 세계은행 총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1등으로 내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쟁 사회 속에서 비교하며 우리 아이들이 점점 파멸되어지고 무너지는 건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너에게는 그 재능이 있다. 네가 그 재능을 연습하고 그 재능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너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공부 못하는 괜찮다. 이런 말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의대를 나와가지고 엄마 나 아프리카로 가. 그거 뭐 하는데? 자원봉사 가는 거야. 그러면 헛바 다 디비졌을 거라. 이놈의 새끼, 내가 니를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나? 그러지 않을까? 우리 엄마들의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 엄마가 평생 가르쳤던 거야. 네가 위대한 일을 해라. 1등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때 그 엄마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박수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게임 룰대로 자라가면 안 됩니다. 이 베데스다의 게임 룰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게임 룰을 바꾸셔야 됩니다. 1등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며 1등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1등이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이 아니고 1등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일을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위대함을 목표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게 하시고 1등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쟁으로 말미암아 비교로 말미암아 지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셈을 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